농사, 그 해에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의 농사, 이삭의 100배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하다. 1차 산업사회, 농경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4차 산업사회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하기에는 아주 부적격한, 농사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해 빠진 이삭을 데리고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삭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생살이, 농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아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약점이 한 7가지는 된다고 봐요. 첫째는 이삭은 태생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 허약해서, 여러분 강아지를 놓거나 돼지가 이렇게 새끼를 놓는 거 보면 끈물은 막둥이는 어떻게 아느냐, 엄마 찌찌도 못 빨아먹어요. 그렇게 허약한 사람,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늘 희롱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아주 병약, 허약했던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 아버지도 100세에 낳았지만 이삭도 환갑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량아 씨는 8명을 낳았는데 아직도 아가씨 같은데 보면, 여러분 자녀를 환갑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너뚱이를 데리고 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리고 너뚱이를 놓으면 부모님들이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대학 갈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너뚱이들은 보통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도 100세 때 낳았지만 이 이삭도 그의 자녀를 환갑에 낳았다는, 너뚱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빠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큰 가뭄이 진 해, 큰 흉년이 든 해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천년의 문화유산을 자랑하던 그런 오래된 도시들이 어느 순간 황폐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큰 물난리가 나든지 큰 지진이 나든지 큰 가뭄이 질 때, 여러분 당체 날씨가 말라 비틀어져서 땡땡 가무니까 동물이, 식물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큰 흉년이 지거나 큰 가뭄이, 큰 지진이 지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해가 그런 고약한 해예요. 큰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금 세계 역사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고향 땅에 옛날에 특산물이 지금은 없어집니다. 능금이다, 사과다 이러면 대구 경산 쪽이었거든요. 지금 대구 경산 쪽에 능금 사과를 구경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저 문경이나 청송이나 아주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사과 농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열대 기후로 대한민국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후가 변화되니까 모든 게 농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극심한 가뭄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하기 힘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극심한 가뭄, 흉년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고약한 때가 그 해라는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부가 부지런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추나 추동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 쪽바가지 가지고 물 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농사하기가 고약한 시대다.
그 해에 그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그랄 골짜기라고 되는데,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전쟁터니 천년의 원수들, 적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하니까 얼마나 입장 환경이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산 좋고 물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심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층간소음, 이런 고약한 이웃을 만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원수지간인 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삭이 곱게 살아가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 시기 질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팠다 하면 빼앗기고 우물을 팠다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목축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우물 하나 파는 겁니다. 대우건설 같은 데서 이 중동지에 가서 우물을 파보면 돈이 한 2억 원은 든다는 거예요. 수맥이 없습니다. 땡땡 말라 빠진 사막 가운데 물길이 없어요. 겨우 물길을 찾은들 모래를 파면 어슷을 무너지고,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 이 베두인 족속들이다.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인데, 이삭은 오늘 본문에만 서너 번 우물을 팠다 하면 빼앗기고 우물을 팠다 하면 빼앗기고. 근데 이삭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지킬 능력도 없고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오늘 르호봇의 복을 받는데, 르호봇이란 말은 다투는 거, 싸우는 건 노 땡큐, 싸우는 거, 다투는 건 당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다 양보하고 빼앗기고 물러나고, 그게 이삭의 스타일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아리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특별히 예쁘면 여러분들이 또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 신통찮으니까, 남편이 연약해 빠졌으니까 총기가 있는 아주 똑똑한 마누라를 붙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는 아내가 예뻤다는, 오늘 성경 보면 죽을까 겁을 내는 거예요.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돌멩이를 들고 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가면 그만이요. 그런 치안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부인이 예뻤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생명 위협을 느끼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아,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물가물하고 이게 돌아가는 형편은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될성부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환경이, 배경이, 여건이 하나도 받쳐주질 않는, 도무지 농사를 하기에는 부적격한 농사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런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고달픈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대불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축복 사이에 결정적인 연결을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하나님 이삭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라 하더라고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 빠꼼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집단 패닉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너무나 현실이 급변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경계선 인격장애를 느낀다. 한계를 느낀다. 이 직장을 때리치워 말어,
이 사업을 심하이를 해 말아? 그런 한계를 느낀다. 벼랑 끝에 선 것 같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오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장 동력은 꺼진 지 오래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예배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믿음의 첫사랑 같은 건 사라진 지가 오래요. 하여튼 바쁘긴 바쁜데 공사 다 망한데 공사 다 망할 것 같고, 일은 많은데 도움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극심한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도 없고,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는 장면을 보면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한 거예요. 깝깝하다는 건 갑옷을 2개 입었기 때문에 깝깝한 거예요. 답답할수록 깝깝할수록, 이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삭이라는 너무나 약해 빠진 환경, 형편, 배경, 스펙이 도무지 받쳐주질 않는 이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강하고 튼튼한 아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런 허약해 빠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뜻이 웃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 동네 쪽에 가보면 이삭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왜 이삭교회를 지었냐 이러 물으니까 늘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이삭교회라고 했다더라고요. 아주 동네 쪽에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고약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의 입가에, 그의 말년에는 웃음이 번지는, 미소 짓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 됩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켜주실 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을 떼지를 못하시는 분이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다중적으로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가보니까 100배의 결실 7가지 700 축복이 있더라고요. 100배의 복을 받은 게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100세 건강, 2번째는 100억의 축복, 3번째는 100일 작정 기도 응답, 4번째는 100부장의 축복, 그 100명의 직원을 거느릴 만큼 복을 받는다, 그 말이 들어더라고요. 5번째는 100명에게 세례를 주고 100명을 전도하는 축복, 6번째는 성경 100독의 축복, 자기 저서를 100권을 남길 정도의 그런 100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7번째는 백두산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의 축복을 받는다. 그걸 700 축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나이가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유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질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향유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 100세 건강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2번째, 이삭은 오늘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이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굳이 100억의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라면 좀 가물가물하게 생각하지만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하셔야 됩니다. 100억이 그게 많다면 많지만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그 잡것이 대학도 다 졸업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학 중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100억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억이 많다면 많지만은 돈을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이러면 된다니까요. 연구 남 얘기하듯이 무슨 황당한 얘기하듯이 보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뻥이 좀 심해요. 뻥이야. 만고 뻥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구제받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100배의 복을 받아서 100억 정도 자산을 갖춰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힘있게 유력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어느 게 낫냐 이 말이에요. 100배의 결실은 100억의 자산, 30배 60배 할 때 그 100배의 결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100일 작정 기도 응답을 말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잖아요.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축복. 누가복음 7장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 백부장의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100명의 부하를 직원을 거느리는 정도의 하나님이 기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명 전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베드로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일자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100명 세례가 쉽다니까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다 합해서 2만 명도 안 되는 시대에 3,000명이 하루 저녁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10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세례받게 하자. 거기 요원한 꿈만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 형통하리라. 성경을 백독을 하셔. 성경을 백독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서전이 100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다작을 하고 된다니까요. 꿈이라도 그렇게 꾸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신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기도하라는. 어느 날 독일이 여러분 촛불 기도회를 하다가 독일이 통독이 통일이 된 것처럼 지금 세계 제일 1등 국가를 독일로 치잖아요. 제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독일로 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목사님 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탈리아나 이런 문화하고 달라서 레질리언스, 회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패전 국가가 돼서 베를린 시가지가 박살이 났지만은 끊어진 다리 건물을 100%다 복원한 데가 베를린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심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가 변화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매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도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감당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해 빠진 병약한 허약한 이삭을 통해서, 이 답답한 인간을 통해서, 이 허약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최악에서 최상으로, 구약에서 가장 예쁜 에서더는 부모 없이 자라온 고아 출신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 쓰임받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총리 대신을 내리 3번 할 만큼 오래오래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요셉이다, 느헤미야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수상 궁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의 보면 밑바닥에서, 막장에서부터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공황장애를 느끼고 경계선 인격장애를 느낀다니까요.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시대에 여러분 벼랑 끝에 서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게 그때 일어나요. 벼랑 끝에 이 시대가 절벽 시대, 청년들이 절벽을 느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샥 바람을 풀어서 일으켜 세운다. 비상하는 은혜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누군지 헷갈리고 이게 목동도 아닌 것이 이게 왕도 아닌 것이 그런 떠돌이 생활 피난 생활을 10년을 떠돌아다니던 다윗에게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잠자는 야성을 깨워가지고 정성을 갖추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방황하는 청년, 피난 다니던 청년, 목동 주제의 덜판에서 양떼나 지키던 그런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그런 다윗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경계선, 인격 장애를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란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병약한 허약한 농사꾼이라고 하기엔 도무지 부적격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면 마침내 풍성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원이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원장님 자서전이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어 그렇더라고요. 그 한탕 강물 절반은 원장님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게 참 눈물의 어머니. 남자들은 울진 않지만은 전 아버지가 우는 걸 딱 2번 봤어요. 남자들은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온몸이 치를 떤다, 온몸이 운다 그러잖아요.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많이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시대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 혼란한 시대. 우리 자녀들이 무슨 직장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무슨 전공을 해야 앞으로 평생 먹고 살까요? 평생 직장이 없다니까요. 지금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답답한 가운데 이삭을 들어 쓰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고약한 시대, 저주받던 땅에서 그렇게 답답한 생을 살아갔던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100배의 결실로 풍성한 열매를 주셨듯이 어떤 상황, 배경, 환경, 조건이든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실 것이고 밤이 깊은 만큼 샛별이 반짝거릴 것이고 눈물의 빵을 먹은 만큼 여러분 인생의 진국을 맛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들, 믿음으로 이 모든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는 쓰임받는 사랑받는 풍성한 추수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